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사울의 출현으로 인해서 잊고 있었던 사도들의 이야기가 잠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기록되어 있는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룻다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가게 됐고 그곳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룻다에 사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룻다에서 멀지 않은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다비다는 히브리어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이 사람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도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에 이 선행과 구제라고 하는 것은 치유 사역과 함께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돌보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37절을 보면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일, 착한 일, 또 교회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는 일들,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이 사람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오래오래 살았더라.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할만하다.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구나. 이럴 텐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은 심히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여지는 결과는 병들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그 시간, 그 상황을 맞이했던 그때는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리고 하나님부터 왔겠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주님은 언제나 더 큰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비다가 죽은 후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멀지 않은 거리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베드로가 서둘러서 가보니 이미 그
시신이 눕혀져 있었고 사람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장면을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다비다가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힘들고 가난했던 사람들, 가장 무시받고 멸시받았던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이었는데 여제자로서 이 같은 여인들, 어려움을 당하고 이 여인들, 이 과부들의 옷을 지어주고 그들을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옷 한 벌씩 해주는 게 대수인가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의 옷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옷을 그냥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가서 천을 사다가 만드는 게 아니고 옷을 만들려면 그 천을 짜야 되고 그 천으로 또 옷을 만들어야 됐다는 거죠. 당시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도 옷을 한 벌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르가가 이 다비다가 같은 사람이죠. 이 도르가가 그들에게 지어주었던 옷 한 벌은 그들의 평생에 있어서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그렇게 중요한 재산으로 칠 만큼 그런 소중한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귀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과부들이 그걸 들고 와서 어떻게 보면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아까운 것을 입지도 못한 채 들고 와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준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그거 붙잡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가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났을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비다가 떠난 자리를 사람들은 기억했고 그가 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슬퍼하고 모든 과부들이 모여서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비다는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치유의 은사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돌보고 나누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받았던 사람들,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그 다비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그 다비다가 떠난 자리에서 그를 기억했고 또 사람들만 이 다비다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비다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병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손을 거두시고 우리 생활에 일어나고 있는, 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병이 들어서 죽게 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비다를 기억하고 계셨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비다의 모습, 그리고 다비다를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도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은사와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전하게 하시고 그것들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됐을 때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게 하셔서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죽은 이 다비다를 살리고 있는데 이 장면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4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면서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시면 맞는 겁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어디서 보신 것 같다면 맞는데 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 딸을 살리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십니다. 따로 이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막 슬퍼하면서 울고 있자 예수님이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참고 말씀에 있는데요. 5장 40절 41절을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야이로의 딸에게는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다비다 쿰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이거 말장난이 아니고요. 달리다 쿰이 뭐냐면 이 쿰이 여자들에게 말하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이고요. 이 달리다는 어린 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소녀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다비다에게도 이 아람어로 썼던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다비다 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다비다라는 말도 찾아보면은 양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 여인에게 이름이 다비다니까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하면서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장면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 그 다비다가 일어나게 되었죠. 베드로는 이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맞아 예수님 이렇게 사역하셨지라고 하는 생각들과 예수님께서 그때 너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게 되네? 예수님이 하셨던 것 그대로 했는데 이게 되네? 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베드로가 다비다 쿰이라고 외칠 때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미소를 짓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나처럼 살고 있구나. 제자라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스승이 했던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자의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말씀을 통해 보고 기억하면서 그런 상황과 기회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 그리고 많은 유익들이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기적을 일으켰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이 그대로 일어나는 그런 은혜, 그러니까 베드로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를 입고 경험하는 시간이 됐을 것이고 또 이 죽음에서 살아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지금 다시 태어나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태어나서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비다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에 대해서 더 생생하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제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난 다비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 다비다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에는 늘 있었는가 몰랐는데 또 그것을 알게 되면서 이 다비다와 그런 더 깊은 좋은 관계들을 맺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베드로와 다비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일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사건,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마을 전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이 그것도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도대체 이 시간에 뭘 하고 계신 걸까? 왜 주님은 그냥 놔두신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지만 오늘 그런 일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었고 더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고 더 놀라운 역사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결과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기대함과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